한미은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올해는 모든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을 지내면서도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었고 4월 마지막 주일에는 원래 교회 소풍을 가기로 정했던 날이었었는데 그리고 그날 날씨도 정말 좋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아주 특별한 것으로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직접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해도 매 식사 시간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함께 이 한 자리에 모일 마음의 준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전에는 이 말씀의 깊이를 잘 헤아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이제는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경제적 돌봄을 받고 또 하루빨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은 지역 간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 유익을 위한 싸움도 아니며 특별히 인종들 간의 싸움이 아닌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인류를 향해 무서운 힘으로 전염되어 오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물리쳐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해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그 모든 성과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마음 다해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해피 마더스 데이. 오래전 저는 이 마더스 데이가 단지 어머니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날은 남편들에겐 아내를 위한 날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들에겐 딸들을 위한 날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분들은 이 날을 여성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여성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복된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appy Mother's Day. 성경을 보면서 저는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권위를 주어 모든 주된 역할을 그 남자들이 다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자 없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는 언제나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훌륭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성으로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먼저 룻이 있습니다. 룻의 남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피신해 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롯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롯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롯은 그 남편과 그 형제 식구와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남편도 죽고 그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건너온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며느리들만 거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각자 그 갈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는 유다 땅으로 갈 테니까 며느리들은 그냥 거기 남아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근데 롯은 바로 그때 아주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의 고백을 보십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니. 결국 이런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여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원래는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시대를 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를 아시지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여인 말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후궁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 대신에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후에 위험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한 역사 속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지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누가 찾아갔습니까?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에 말입니다.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을 보십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이모 엘리사벳과 또 작은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파악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었더라면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시각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찍이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곧바로 그 이른 시각에 무덤에까지 갔을까요? 물론 예비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돌봐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동 속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둔 것만 보고 돌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당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아서 예수님의 시체에 뿌릴 그 향품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것을 가지고 무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 끝나자마자 아주 이른 아침 곧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막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이라도 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 향품이라도 뿌려드리고 싶어 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 그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문이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여인들은 무조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잘 감추고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얼굴로도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아주 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때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른 새벽에 거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군병들에게 잡힐까봐 거기까지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또 남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여성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다. 시작. 여성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돌로 꽉 막아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밤새 지키게 했던 그 무덤의 문이 굴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조심조심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일어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정말 다시 사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여인들의 얼굴에 그동안 가득했던 근심의 그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은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장 처음으로 세상에 증거한 여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미의 여성들도 그런 복된 여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복된 여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여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성은
복이 있는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도 바로 그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무쪼록 우리 한미은혜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며 사는 복된 성도, 복된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늘 간직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힘껏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험한 시간들 속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이 예물을 구별하며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힘껏 표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